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최초 집사를 세운 가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 후 정복자에게 끌려가거나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자기 나라 고유 관습을 지키며 그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자기들이 소홀히 여겨졌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사람 수가 힘이 되어 다수의 의견을 쫓다 보면 소수가 차별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제봉사 담당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항의를 받는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구제봉사할 사람을 세우기로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7집사 중 스데반의 활약이 8절부터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다고 했으며 과거 선지자들을 배척한 조상들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배격했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배척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뿌리가 깊었음을 경고했습니다.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를 보면 구제봉사를 담당할 집사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설교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해를 받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해박할 뿐 아니라 용기도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8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인의 피가 섞였다고 짐승같이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빌립 집사였죠. 12사도만 바라보고 있던 교인들이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난 몇몇 사람들과 성경 나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소그룹 모임인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삶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까지 공백 기간에 소그룹을 하기로 암묵적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 새로운 교회를 정하려고 안테나를 세우고 여기저기 적당한 교회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교회를 추천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곳은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면 예배 참석 후 목사나 교인들과 대화하고 식사까지 하고 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고는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는 굳건한 생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보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편리한 시설과 교인 등 외형을 보러 가나? 설교가 좋은가를 들으러 가고 있나?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인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라면 유튜브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란 무엇일까?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두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목사의 건전한 목회 철학을 따라 교인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살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를 떠나면서 공백 기간에 교회에 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듣던 소리와 다른 교회 밖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수도 없이 배웠지만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명이 매주 모여 성경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것이 그동안 배웠던 교회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단일 교회를 빨리 찾아서 교회에 적을 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 모임에서 나는 이것이 교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니 구성원들도 점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도 건물도 없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쯤 지나 제가 다니던 대형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 몇 명이 주축이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공간을 빌리고 목사 없이 일반 신자들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성경 나눔 모임 구성원 중에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개척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 낯선 곳에 적응하기도 어려울 테니 친한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새 교회는 이전 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 서너 명이 이끌어 갔습니다. 주일이면 목사를 초빙해 설교했습니다. 매주일 다른 목사가 왔습니다. 교인들은 오매불망 새로운 담임 목사가 정해져서 교회를 완성시켜 주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 초빙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도 없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다. 목사가 없어 미안하다는 말을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흩어졌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이므로 목사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교회가 해야 하는 예배, 교육, 구제, 선교 등을 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은 관념 속에 있는 말인 듯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몇 여성 신자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집에 가야 하는 남편들은 그 시간을 메워야 하니 할 수 없이 모여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들의 소그룹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니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사가 초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창립 기념일은 목사가 부임한 날부터 카운트했습니다. 목사 없던 지난 1년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선언인 듯 들렸습니다. 나도 그전에는 교회라고 모인 곳에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돼서 교인들의 대수사에 달려가 함께 합니다.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자들은 목사를 불러 예배드려 달라, 기도해 달라고 초청합니다. 목사를 통해 교인들의 일들을 전 교회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서로 기도하며 관심을 두게 되어 공동체라는 인식이 더해집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이런 관계를 아쉬워합니다. 장로들이 있으나 목사 의존성이 높은 교회 생활이 몸에 배어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래서 목사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나 봅니다. 교인이 장기간 입원을 했습니다. 마침 나는 발목을 다쳐 깁스를 해서 문병하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목사가 없어도 교회라고 목소리 높여 말했던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하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달려가 함께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텐데 목사 없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서 해야 하고 거기서 나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가 있었다면 위로와 하러 달려갔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깁스를 한 채 1시간 거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있는 교회라도 일반 교인들도 서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시스템화된 예배에 편리하게 참석했던 교회가 우리를 참여 밖으로 몰아냈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미루었습니다. 아둘람에 없는 것의 대표는 헌금과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다라고 주장하다가 아둘람을 만나니 맞다, 충분히 교회다라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주로 기대하는 것들을 보면 설교, 성경 교사, 신자를 돌보는 일, 기타 행정 등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목사를 대신하여 전 구성원이 설교를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듯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를 넘어 짧은 설교 후에 소감과 질문을 하는 쌍방소통의 설교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담화라고 명칭을 바꾸기도 했죠. 목사 없는 평신도 교회는 덜어 있지만 설교 담당하는 몇 사람이 지정되어 설교를 합니다. 우리처럼 전 구성원이 돌아가며 하는 것은 드뭅니다. 아둘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사 없는 신앙 공동체에서 담화 담당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대화하고 먼 곳에 산다는 구실로 서로 깊은 관심과 돌봄에서는 멀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의례적인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섭 자매님 담화 속에 나오는 장로님이 했던 대사를 제가 먼저 하면서 우리 쌍방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도 없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둘람 공동체는 목사님 뺨치는 우리 성원들이 다고요. 여기 우리는 박사 7명입니다. 학위 갖고 계신 분. 오늘도 3분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자부심은 있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배원성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무교회주의 모임에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이 없고 당연히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라고 볼 뿐이고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제
대천독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종횡을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새로 막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횡이 되는 것은 너와 나,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성직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성공회에도 아시다시피 김경현 신부처럼 그 성직자라는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무교주의에는 그런 그 하나님과 인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매개해주는, 중개해주는, 특히 이제 그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황이나 어떤 주교나 이런 것이 명확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계급이 있고, 그 교황이 에,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키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 분명히 그런 교리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무교주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오늘 박정섭 전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둘람이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을 서로가 분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염려됐던 부분은 뭐냐 하면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그 섬긴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 늑대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어, 침입이나 이런 것을 막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섬김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나쁘게 말해서 무당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 위로해준다, 아니면 축복을 해준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돌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어떤 교회를 다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작은, 그룹, 작은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선교입니다. 사실. 해외 선교 같은 경우에. 해외 선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조직을 갖고 있을 때 장점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홍보대사 배원상 형제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김경일 신부님 손 드셨습니다. 예, 목사님은 아니시죠? 신부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신부가 되기 전에는 이제 무교회 그 모임에도 한 2년 가까이 나갔었고, 그 충남 홍성에서 그 풀무학교 거기 근처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퀘이크도 한 1년 다녔어요. 앞으로도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퀘이크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뭐 종교인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접했기 때문에 그 신학 대학원의 역량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다시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예, 성공회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도 또 성공회 신부가 됐고 성공회 신부가 된 아들이 이번에는 이제 도저히 이걸로는 미래가 없다 이래서 지금 휴직을 하고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하고 저하고는 사고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들은 또 돈을 벌어서 그런지, 그 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어, 사실 그 사제나 뭐 목사나 뭐 이런 종교인의 어떤 그런 탈을 쓰고 있으면 사실은 신자보다도 본인 자신이 굉장히 망가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기름 부은 자 어쩌고 이러면서 기름을 어떻게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결과로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격이 이게 좀 아름답게 고양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망가지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 제복을 입고 공경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망가지는 거를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선교 여행이랍시고 한 10일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때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와,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충격을 또 받았어요. 아, 무슨 놈의 설교를 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냐. 저것도 병이다. 응? 실천이 따르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 중독이 돼가지고 말을 안 하면 미치는 그 인간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의 기준인데, 그 단식원에 한 39일인가 가 있으면서 아침마다 그 김동훈과 이동훈과 하는 목사가 아침마다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설교 참 잘한다 싶더라고요. 설교 잘한다 싶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그 신박하게 새로운 해석을 해가면서 아, 정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가끔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뭐 자기가 뭐 개척을 했는데 3천 명이 왔다. 그래서 그럼 3천 명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과연 목회가 될까? 저런 걸 목회라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신자 10명 붙들고 사목하는 것도 정말 힘겹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같이 관여하다 보니까 거의 정신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 풀무학교에 정승관 선생님이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학생이 한 학년에 20명일 때는 그 학생이 뭐가 잘못되면은 같이 부모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찾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5명이 늘어서 25명이 되니까 어느 순간 어떤 선을 딱 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선생님. 그럼 나는 뭐냐? 사제 나는 뭐냐? 아,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 노릇을 하는데, 사제인 나는 그 10명만 넘어도 이게 벅차니까,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3천 명이 개척해서마자 왔다는 걸, 그걸 자랑처럼 얘기할 때, 그 전에 들었던 모든 얘기가 다 그냥, 그야말로 의미가 없게 들리더라고요. 지금 곧 미사 시간이 다가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얘기하시다가 약간 울컥하셨죠? 예? 아, 조금. 네네, 네, 예. 네네. 그러니까 해병대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이게 울컥하면, 저도 요새 좀 그런 걸 닮은 것 같고요.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자가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예, 하고 예. 가서 나가겠습니다. 또 국수도 네, 드셔야죠.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아까 김정혜 자매님이 나 얘기 있다라고 동굴 에코를 아까 신호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끄고 당신 끄고 빨리 제가 꺼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얘기하라. 어렵네요. 예, 네. 저도 김경일 신부님 말씀 듣는 동안 잠깐 울컥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혼돈이 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쭉 읽으면서 여긴 뭐 집사라는 용어가 안 나오죠. 이제 교회 일꾼을 뽑는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가 성령 충만, 뭐 믿음, 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요건이 돼 있는데 그 5절에 집사를 뽑았을 때는 정직하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말을 저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씩 교회 일꾼 뽑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요건은 제대로 잘 설정을 해놓는데 막상 그 실제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실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빠졌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부패되는 요인이 정직한 사람만 일꾼으로 선출이 된다면 이렇게 부패되지는 않았을 텐데 교회나 정치나 뭐 사회나 모든 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오늘 또 다시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서 뭐 일꾼을 뽑고 뭐 할 때 특히 뭐 적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정석 자매님 말씀이나 우리 그 찬양하신 우리 형제님 말씀이나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지금 교회의 역할, 우리가 아들람 공동체 교회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그 교회 역할 중에 뭐 가르침 교육과 뭐 섬김,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섬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섬김이 말로만 되는 것인가? 이 섬김에는 반드시 우리가 물질적인 그 재화가 필요한데 아들람 공동체 지금 요즘에 오늘 또 아침에 남편하고 나눈 대화인데 지금 누군가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에게 뭐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받는 분이나 네, 이렇게 좀 무례가 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고민인 문제가 한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아들람 공동체에 그 계좌 하나를 열어놔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오늘 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때 그쪽에 목적을 적어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기장이 되면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공개로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는 아들람에서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적절할 때 박정석 장로님의 말씀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제가 항상 아쉬웠던 어떤 섬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하는 거는 계좌를 하나 열어놔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혜 자매님, 우리 아들람 이 예배 오신 지 3개월은 지나셨죠? 그죠? 예, 3개월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5년 동안.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잘 정리가 안 됐는데, 김정혜 자매님 이름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하십시오. 그래갖고 주제를 정해서 임시총회에서 그걸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 3개월 이상 참석하신 분이 회원이고, 회원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적극적으로 좋아하고요. 김재주 형제님, 어디 땡땡이 치셨다 지금 오셨네요? 예? 왜 안 오시나 걱정을 했는데, 오늘 뭐 주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양보영 자매님, 아까부터 마이크 켜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거는 이거가 정말 오늘 주제를 굉장히 잘 선택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김정혜 형제 형제가 아니라 저기 자매님께서도 좋은 걸 많이 서제스트 해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는 거가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그 팬데믹 다음에.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은 트렌드인데 교회를 안 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 옛날엔 교회를 이제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면 굉장히 교회 안 가면 뭐 무슨 일 당한다, 뭐 한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가도 굉장히 편안하다. 그렇게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사람이 됐어요. 그게 트렌드가.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63%의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어. 종교가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종교 생활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다른 나라 사람보다 빨라요. 굉장히 이게 빨라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해요. 20대에서 30대 애들은 20%만이 교회를 가고 싶다. 종교 생활이 필요하다. 절이든 교회든 가는 거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안 가도 굉장히 즐겁게 편안하게 근데 신은 있다고 그래요. 98%가 신은 있다고 2%만이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신이 있으면서 교회를 안 가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새 트렌드인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교회 안 가면 정말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는 거 생각했는데 팬데믹이 안 가고 보고 그리고 혼자서 많이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해가 안 갈 때는 교회 가면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막 흡족해 하니까 교회 가는 거가 그렇게 교회 가서 크다는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만족을 해요. 내가 혼자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리고 또 나는 전도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도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전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거지 뭐 전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길거리 나가서 해도 되고 여행 가서 해서도 되고 어떤 곳에서 시간만 나면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거니까 주고 그리고 제가 아들람을 갖다 시작해갖고 주님을 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혼자서 믿는 거는 뭐 그렇게 혼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여기서 같이 나눈다는 거, 의견을 서로 나눈다는 거가 사실은 교회에 일주일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누잖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주일만 갔다 오면 설교만 듣는 쪽으로 하지 내가 의견을 발표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2분이라도 뭐 3분이라도 다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돌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말을 할 적에 굉장히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것보다 물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 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이 나고 굉장히 총명해지죠. 똑똑해지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정보도 많이 얻고 또 내가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똑똑해지는데 이 아둘람의 줌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줌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뭐 세게 믿지는 않지만 다 신앙이 다 여기 있는 분 다 색깔이 다 다르게 믿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을
또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또 주일날은 예배 보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는 것보다 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교회 생활할 적에는 미국 처음 이민 와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때는 제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구역 예배를 매일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나게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수다 떨고 뭐 우리는 맨날 그 굉장히 감리교가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이러질 않아요. 교역 예배에서 누구나 다 와인하고 맥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와인하고 맥주는 항시 잔치같이 있어요. 예수님도 뭐 와인 마셨는데 그래갖고 뭐 와인하고 맥주는 항상 있어갖고 막 마시면서 또 막 잔치를 갖다 맨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이민에 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애들 학교가 어디가 좋다,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쇼핑하면 싸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민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별로 정보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이제는 알 만큼 아니까 알고 또 성경 말씀도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가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또 커졌기 때문에 많이 깨닫기 때문에 성경 솔직히 말해서 몇십 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읽으면 척이지.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님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물론 가끔 가다가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긴 있죠. 유튜브에서. 그렇지만은 보통 평일에 가갖고 목사. 근데 보통 또 평일에 가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은혜 주는 목사님 별로 없고 자기네 가족 자랑이야. 애들 자랑, 뭐 젊은 목사는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3살짜리, 5살짜리, 8살짜리가 너무 뭐 잘했다. 또 맨날 그런 정말 우리가 평시에 듣던 대화거리 갖다 듣고 교회에서 와갖고 이게 뭘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연보돈 내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연보돈 어디다 내느냐?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렇게 돈이 필요해요. 촛불 시위다 한다. 또 어떤 사람 유튜브에 했는데 굉장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보내요. 제가 교회가 예, 내는 것 때문에 거기다 많이 예,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홍보대사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말씀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말씀 듣고 오늘 예배 가면 오늘 본전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학 박사이시고 부전공으로 신학을 연구하시는 우리 신성남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칭찬 한번 했더니 이렇게 서로 또 금칠하기 있습니까? 이거 반칙입니다. 오늘 박정섭 자매님 마음으로 공감이 가고 정말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교회에 목사가 없다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집사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 집사 나오고 장로 나오죠. 장로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목사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뭐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고, 설마 그 목자를 뭐 목사로 우리가 번역했다 그러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패스토로스의 목사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 있는 목사는 교사하고 나란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건데 성경이 말한 목자는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에 교사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로도 성경에 분명히 있고 집사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 장로 없는 교회도 있고 집사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 없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목사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목사가 없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엔티 목사가 아니라 가르치고 목회하는 일이 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명문화하지 않은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먼저 좀 지적하고 싶고, 목사가 그러니까 없는 교회가 꼭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목사가 꼭 있어야만 하는 교회랑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랑 이동규 형제님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본인 목사가 생각에는. 없어도 되는 네. 교회가 더 좋은 없어도 교회. 넉넉하고 충분하고 아쉬울 게 없으면 이 교회가 더 멋진 교회죠. 근데 이거 목사 없으면 뭐 교회가 뭐 이단이 온다, 흔들린다, 뭐 별핑계를 다 대가면서 무슨 뭐 돌보질 못한다. 아니 왜 성도들끼리 돌보면 무슨 병 납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왜 목사가 꼭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목사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 없는 교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목사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막 반반 섞여 있다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목사가 없는 교회는 무슨 뭐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놨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목사는 목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죠. 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가 있든 없든 성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목사만 갖다 놓으면 뭐 100 중에 거의 99는 목사 중심 교회로 이게 변질이 됩니다. 왜냐? 자기는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값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교인들도 다 굳혀서 뭐 집회도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고 뭣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고 성도 중심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뭐 유급 목사가 와서 설교할 수도 있을지 뭐 저는 그거조차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성도의 손을 떠날 때 목사가 와서 처음에 한 몇 년은 지죽은 듯이 뭐 집사 장로들 이렇게 잘 하다가 한 4, 5년 자기 사람 다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 그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당회도 무력화시키고 다 자기 손에 집어넣고 그 무슨 뭐 이게 교회에서 무슨 패권 잡듯이 근데 이게 어쩌다 한 교회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요. 이게 정직자 중심으로 가고 특정 직분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교회는 부패합니다.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은 참 적절한 제목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동기 형제가 저에게 목사 없는 교회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날 발언권을 주신 건 크게 실수하신 겁니다. 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요즘 어느 교회 다녀? 전에 다니는 교회 그냥 다녀? 그러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라는 공간을 초월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좋게 얘기할 때. 참 우리는 멋진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담화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내용 정해서 말하고 그러는 게. 근데 오늘 너무나도 멋지게 그 담화를 해주시고 좋은 주제를 정해주신 우리 박정섭 자매님한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모두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그랬던 게 제가 고생해서 담화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모르는 척 끝나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고맙고 은혜 받았고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성도 간에 서로 그 좋은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2부 시간에는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못했던 과연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까 담화 내용에 나온 것처럼 시설이 좋고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좋고 아니면 안부형 장애인처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과 그 친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선택 기준이 있고 아마 이제 우리 김재주 형제님 여기 계신군요. 김재주 형제님은 오직 예수, 은혜, 거듭남을 따지게 되시겠죠. 그런 많은 게 있는데 이부 때는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교회를 왜 가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정섭 자매님이 오늘 담화 정리해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변치 않은 담화에
많은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